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이 나한테 오고 또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어떻게 해야 임하는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생애에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고, 아멘,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갈 텐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12바구니가 남아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남긴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셨죠. 이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런 축복이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쁜가? 그냥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을 할 때 그 의도를 얼른 알아차리고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내가 반응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며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부모가 자녀에게 또 축복을 해줘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에 말을 할 때, 부모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 때 부모가 기뻐지는 거예요. 부모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 주장만 잡고 자녀라도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때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의도를 알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의도, 그것을 알고 내가 반응하여 움직일 때 아낌없이 부어주셔요.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엄청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서 하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5장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거 38년 된 병자가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들어오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는데 그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4장은 니고데모 사건과 수가성 여인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5장, 6장은 5장에서는 병을 고쳐주고 6장에서는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영적으로 기쁨이 있을 거다, 영적으로 평화를 얻을 거다, 이런 영적인 것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공급함과 동시에 육적인 것도 치유하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이 엄청난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24년째가 돼요. 23년, 지난 해가 22주년을 했고 이제 23주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24년이 되는 거예요. 24년 동안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으키셨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키셨고 정말 교회 목회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런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의미하는, 의도하는 분명한 내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있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방송을 조금 잘 원래대로 됐는가 확인해 주세요.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움직여지는 곳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에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2절에 보면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기적을 보고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올 때 거기에 가면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더라.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뛴다더라. 뭐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또 그런 기적을 보고 야,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우리 사람의 모임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모임이 아니라 그냥 표적을 보기 위한 단순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왜 모였는가, 누가 왜 거기에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표적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눈에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저녁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옮겨서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따라올 때에 그들이 지쳐 있으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느냐, 내가 왜 모였느냐, 내가 왜 왔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왔느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여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정치도 보면 여론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여론입니다. 여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론은 여론일 뿐이고, 여론은 어떤 시대가 지나가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여론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론에 의하여 아니면 어떤 목적 없이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 되어서, 목사가 목자 되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모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중 가운데 있다고 주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것이 마치 군중에 모여있는 여론에 의하여 휩쓸려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플 만큼 따라왔지만 그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유월절. 5절을 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저녁때에 몰려온 이들에게, 이들이 피곤하고 배가 고파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뭡니까? 영적으로 너에게 힘을 주겠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에게 어떤 갈급함을 채워주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사다 주지?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이 배고픈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을 사서 먹이지?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배고픈 모습을 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지금 엄청난 5,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까지 채우는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제공해 주지?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주지? 해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5,000명, 우리 여기 동탄에 5,000명 들어가서 먹을 식당이 있어요? 나는 못 봤어요. 5,000명 들어가서 먹을 식당 있나요? 또 그 5,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사다 먹이지라고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사건 속에서 시험을 해보십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시험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빌립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 이 많은 사람들 아주 조금씩 입맛만 다시게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부족합니다. 입맛만 다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5,000명 입맛 다시려고 해보세요. 예수님, 이 무슨 세례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입맛만 다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빌립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맞아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맞아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빌립의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입맛만 다셔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또 모자라요, 돈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도저히 맞죠? 여러분 생각도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버려요. 예수님 마음 어떻게 얼마나 상했을까? 여러분,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 보고 이 엄청난 떡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죠? 가서 돈 가져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런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다. 딱 종지부를 7절에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한 군데 들어갈 식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한다 하더라도 입만만 다셔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집에 갔다 오지도 않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뭡니까? 안드레가 불쑥 나타납니다. 불쑥 나타나서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8절에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것 갖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는 할 수 없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잘 알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정을 잘 알리는 거예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잘 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좀 하셔. 전 이 말 하나 꺼내려고 엄청나게 묵상했는데 신앙은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해서 합리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상황을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지금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내놓는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신앙에는 2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축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축사하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있는 계산이 도저히 불가능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기의 사정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알리는 것이죠. 빌립은 어떤 상황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아멘. 하나님은 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12명 제자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아시고 비관적으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시험을. 그런데 안드레는 희망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의 마음의 그 의도를 읽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축복하고 축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의도를 알 때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의도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하는 그 의도를 알 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아낌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는 여기다가 축복하고 축사하사 뭐예요? 12바구니를 남길 만큼 남기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 마음을 알고 눈치를 얼른 챈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치를 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 의도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도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주님께 내 상황을, 하나님 나 상황을 내려놓는 안드레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 어려울 때, 진짜 여러분 교회 목회 제가 하면서 교회가 부도의 위기도 가봤고 어려워도 봐갔고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어려워서 넘어가기도 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거 있어요, 나 이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여 움직이기만 한다면, 거기에 반응하여 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앞으로 부흥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요. 나 없어요. 아버지, 날 상황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없으니까 못해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고 싶어요. 주세요. 안드레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휘어져 가는 추수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전도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의도가 나가서 빨리 가서 전도해라.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나가서 전도하면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전도해야지, 내 방법으로 전도해야지.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전도하라는 하나님 안에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기에 동의해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그 계획을 아시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세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에 응하고 네가 움직이는 안드레처럼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응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세우려고 작정하셨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세워서 창대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끔 응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 원하는 게 딱 들어오면 아멘 하고 응하면 뭐가 일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그렇게 안드레가 그렇게 하니까 10절에서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앉을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5천 명 앉을 자리 보통 넓은 들이야 되지 않잖아. 알고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의도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행하겠다. 야, 앉게 해. 전부 다 여기다가 앉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도 모르고 자꾸 아무리 애써봐야 그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읽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목사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부모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자식은. 아멘. 그럴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 재산 너한테 다 물려줄게. 아멘. 의도를 알 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만 한다면 안드레야, 사람들 앉혀. 예, 앉혀볼게요. 야, 내가 축복하고 갖다 먹여.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바구니, 12제자. 예수님은 12바구니 12제자를 남겼습니다. 12제자를 남기고 열방을 향하여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12바구니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어갖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축복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세요? 아멘.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째째하게 빌립처럼 계산하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 받으려면 계산하고 안 되니 하셔. 그건 계산해갖고 그것만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은 빌립의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남아서 12바구니가 전 세계를 남은 것이 더 많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많아요? 12바구니가 많아요? 알긴 잘하네. 12바구니 남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먹일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만 한다면. 아멘. 이 축복은 어떤 때 와요? 예수님의 의도를 읽었을 때. 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셔. 그냥 마음에만 들면 몽땅 주어버리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잘게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의도를 아세요. 주님의 의도를 알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남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가져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신앙생활해서 12바구니 남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